그러면 이 시간은 메시지를 도쿄 EMC 담임 목사이신 심원성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24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의 포인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24장 44절 45절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의 예배는 하나님의 종들 EMC 교회 연합의 각 지교회를 또 목회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들 또한 신학생들이 주로 이 자리에 모여 계십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집중 강의를 위하여서 김성주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오시지 않으셨지만 저의 신학교 목사 동기생이신 한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이 자리에 와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EMC 교회 연합이 이 일본의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 세워지게 되었고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진실로 본격적인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 지금까지 또 메시지를 전한 대로 길갈 시대, 영적인 길갈 시대를 맞이하여 다시 또 한 번의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한국에서도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이 시대에 주께서 택하신 주의 종들, 주의 목사님들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단련하신 목사님을 오늘 이와 같이 보내주셔서 이 일본 선교를 위하여서 이 일본의 신학생들을 위해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승리할 수 있을지 올바른 영적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간증을 가지고 진실로 여러분들이 이 일본 민족을 위하여서 어떻게 일해야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실한 진리 위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국에서까지 주의 종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는 그리고 이 예배는 지금까지 그 여느 때보다도 더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이런 승리 있는 그 나날들을 주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 가운데 예배이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도 또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기 위한 진실로 대단히 영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는 집중 강의이며 또 오늘의 예배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마지막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곳저곳에서부터 택하신 정말 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그르심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의 믿음 생활 혹은 주의 종으로서의 모든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라든지 이제는 이런 약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수억만 명 중에 주님으로 인해 택함받아서 하나님으로 인해 택함받아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여 온 것이라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위와 권세로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랑스러운 종으로 사용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이니까요. 그러니 먼저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부름받았음에 대하여 그것은요 사실 어느 한 나라의 임금으로 택함받은 것보다도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권세가 있는 정말로 그 레벨 차원이 틀린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분은 믿음으로 주님께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부터 마음을 새롭게 마음을 다 잡으시고 자 1년 전 딱 1년 전입니다. 제가 야마구치에 있는 야마구치현에 있는 호우시라고 하는 곳 야마구치 현 안에 30분을 달리면 호우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쿠니히로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나라를 열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쿠니히로 노리코라고 하는 분을 쿠니히로 노리코 이 이름의 뜻이요. 그 쿠니히로는 나라를 넓힌다라는 뜻이고 노리코의 노리는 전형적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 이름을 풀이하자면은요. 이 한자 이름을 풀이하자면 나라를 넓히는 데 전형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통역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 쿠니히로 노리코상과의 전화를 통해서 제가 EMC 연합의 네트워크가 홋카이도에서부터 오키나와까지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셨는데 딱 그 본슈가 있고요. 본토가 있는데 그 야마우치가 끊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끊어져 있었던 지역을 그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해 주시는군요.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노리코상이 네? 제가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그런 큰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라는 말을 하셨지요. 그리고 나서 1년도 지나지 않아 10개월 만에 그 이야기를 나눈 지 10개월 만에 야마구치 현에 야마구치 EMC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도 본 적 없고 만난 적도 없던 저 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마치 해성처럼 불현 나타나서 지금 야마구치 EMC의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카이 목사님을 오늘 처음 만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 시간에 카이 목사님께서 간증 설교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 상상조차 못했던 일, 어떻게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 그런 사명이 있을까요? 라고 말을 했었던 그 노리코상에게도 저에게도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죠. 옆 사람 얼굴 보십시오. 대단하게 보이는지. 옆 사람 얼굴 보면 대단한 사람이 앉아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저도 집에 가면 맨날 사모님한테 당하고 삽니다. 당신은 이래서 안 돼요. 당신은 저래서 안 돼요. 당신은 이래서 안 돼. 맨날 말 듣다 보면 나는 전부 껍질이 벗겨서 신 목사는 집에 가면 없구나. 나는 없구나.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사모님 앞에 가면은 껍질이 벗겨져서 신 목사님은 없어지고 맙니다. 이렇게 대단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그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 안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다. 정말 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감동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생각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김성주 목사님이십니다. 김성주 목사님은 저의 동기 목사님이시기도 한데요. 사실 군에서 그 장교 출신이시죠.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자부심도 있으시고 긍지도 높으신 분이시고 진실로 참 강하시고 크게 보인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으로서 사역하실 수 있을까? 왜냐하면 역시 군인 출신이시기 때문에 장교 출신이시니까 엄격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오랜만에 재작년이었나요? 제가 한국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너무나도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사님이 이 시대에 이런 목사님이 아직도 남아 계시구나. 이렇게 순수하고 순박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양심을 가지시고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 뵈고 왔지만 가장 자랑하고 싶은 목사님 또 한 분 계십니다. 한 분만 있다 하면 안 됩니다. 예. 네, 그런 목사님이 두 분 계신데요. 그 두 분 중에 이 한 분이 여기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저는 정말 그때 감탄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한국이 이렇게 영적으로 참 흐트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따로 떼어두신 이 마지막 시대에 합당하게 사용하시기 위해 따로 이렇게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종이 있구나라는 것으로 제가 정말 감탄을 했고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다시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저에게는 이 만남이 새로운 희망, 새로운 각오가 생겼는데 이 김 목사님을 제외하고 나서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여기저기 숨겨놓으시고 앞으로의 시대를 대비하여 사용하시고자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하나님은 부르고 계시는구나. 사람이 마치 변한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제 입술을 사용하시네요. 자, 왜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사용하시는지. 옆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도요. 참 문제 많습니다. 말 참 안 듣고요. 그리고 육의 생각을 좀처럼 버리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세상을 먼저 소망하고 있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믿음으로 똑바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종으로서 단련하시고 반짝반짝 빛나는 영적인 주의 종으로서 성장시켜 주신다. 이 가능성을 우리가 오늘 믿고 정말 우리 오늘 모두가 큰 비전과 큰 소망을 가지고 충성되이 온전히 이 길을 걷기만 한다면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합당한 하나님의 그릇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진실로 제가 지금 거짓말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모님과 제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고 난 뒤에 제가 정말 존경하는 또 다른 목사님의 성함도 김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얼마나 이 목사님들이 자랑스러웠는지 마음이 든든해져서 일본으로 돌아오고 난 뒤에도 참 자랑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 내 성격이 어떠하건, 내 입장이 어떠하건, 내가 가진 능력이 어떠하건, 내게 있는 지혜, 지식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오직 바르게 나아가기만 하면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빛나는 당신의 종으로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우리가 믿고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요. 실제적으로 삶의 터전에서는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놓인 환경, 상황, 형편만 보고 계산하고 내가 지금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쓸데없는 일로 기우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니 믿음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면 가면 갈수록 깨끗하게 그리고 정결하게 강건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아멘. 그것에 대한 믿음이 진실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심이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자,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신목사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신목사님은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꽃이 대단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신목사도. 그러나 신목사님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니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능의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에게만 우리가 순종한다면 가면 갈수록 오르막길일 것입니다. 시련은 있다 할지라도 올라갈 것입니다. 아멘. 설령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루에 7번에 70번을 범죄해도 또 쓰러져도 우리가 또다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겨워하고 우리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마지막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새로운 출발, 신목사님이 이것저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시점부터 새롭게
새로운 흐름, 영적으로는 새로운 흐름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또 변화될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는 사실 열심히 한 자, 열심히 하지 않은 자 별로 대단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열심을 낸 사람도 열매가 안 보였을 수 있고 열심을 내지 않은 사람들도 별로 다른 게 없을 수 있습니다.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 있죠. 도토리 키재기처럼 말입니다. 도토리를 아십니까?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항상 비유를 들 때 이런 시골 사람들이 잘 아는 것들만 비유를 드는데요. 여러분, 도토리란 게 있습니다.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 있습니다. 키를 재봤자 그게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말해봅시다. 그게 그거다. 우리가 잘난 듯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옆 사람이 무섭습니까? 왜 옆 사람 얼굴을 못 보십니까? 옆 사람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옆에 있는 그 분 안에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능력 없는 낙엽과 같은 시몬성 목사가 아니라 이런 시몬성 목사가 여러분들 택한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바르게만 잡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제 앞으로 드릴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11월 9일 토요일 오후 3시 20분경에 신 목사님이 추수감사 기념 예배 2주 전이 되면은 저는 항상 추수감사 기념 예배를 2주 전 앞두었을 때 이 감사에 관련된 메시지를 하나님 감사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하고 항상 미리 이렇게 일주일 전부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날도 이제 그 다음 주 추수감사 기념 예배가 다가왔기 때문에 일주일 전부터 이 감사에 관련된 메시지를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마태복음 24장 44절 간단 명료한 단순한 말씀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사실 이 말씀은요. 감사하고는 거리가 먼 내용으로 보자면은 감사와는 거리가 먼 메시지인데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순간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 말씀 구절의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제 귀에 들려온 성령의 음성이었기에 다시 한번 펼쳐서 열어보았더니 역시 제가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예비하라. 인자가 아무도 알지 못할 때 급하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감사와는 거리가 먼 듯한 이 말씀을 하나님 왜 지금 저에게 주십니까? 그리고 계속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앞으로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돌연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명심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항상 준비하는 그 믿음을 토대로 하여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죽기도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돌연 오신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 이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그리고 이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다 전도해 놓고 난 뒤에라도 내가 만일 휴거에 합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내가 만일 실격자가 된다면 끝 아닙니까? 아멘 되십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되돌이켰다 할지라도 막상 내가 하나님 앞에 실격자가 될까 두렵노라.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먼저 내가 무엇을 하건 무엇을 하더라도 자유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길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다시 오실 주의 날에 한순간 호련히 부활의 육신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 공중으로 다시 임하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 믿음을 자기가 먼저 준비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이것을 자나깨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추수감사 기념 예배를 위한 메시지를 준비했었는데
자,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더라도 만일 오늘 밤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지 못하여 남겨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매일매일 마음에 명심하여 나를 점검하고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나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반드시 교회 오면요 예쁘게 화장하고 입술에 빨간색 칠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얼굴을 안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그 마음을, 이 육신을 찢어 그 안에 있는 마음,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은 폐부를 보십니다. 일본 사람들은 먼저 사람을 볼 때 어디를 먼저 보십니까? 입술을 보십니까? 눈을 보십니까? 사람에 따라 틀릴 겁니다. 사람에 따라 누군가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신발 신었는지 신발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무슨 양말을 신는지 본답니다. 남자들은 대개 깨끗한 양말을 신었는지 더러운 양말을 신었는지에 따라 그 남자가 어떠한 성격인지를 안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사모님이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여자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자를 만날 때 신발과 양말을 먼저 본다. 어떤 사람은 어떤 장식물을 했는지를 본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눈을 지그시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요. 여러 많은 패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창자를 꿰뚫어 보십니다. 일본 말로는요, 폐부를 보신다, 창자를 보신다라는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창자에 사람의 혼이 담겨 있다라고도 믿고 있습니다. 이 창자를 본다, 폐부, 창자, 이 안에 사람의 영혼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일본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창자, 즉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휴거에 합당한 믿음이 정말로 준비되어져 있는지, 예수님을 다시 맞이할 그와 같은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내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먼저 체크해야 하고 나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나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말해볼까요? 나에게 전도하자. 올바른 하나님의 복음을 토대로 한 올바른 가르침을 먼저 나 자신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나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 바른 복음을 듣게 해야 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만일 나에게 담대함이 주어졌다면, 확신이 생겼다면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 확신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키나와의 치구사상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7월, 8월에 처음으로 동경에 상담을 하러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에게 신앙적인 상담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설교는 참 훌륭해서 상담하러 만나러 갔는데 직접적으로 질문을 해보았더니 자기 질문을 피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설교가 너무나 훌륭해서 직접 그 목사님을 찾아뵙고 신앙적인 상담을 하고 싶어서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그때 질문을 피하더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은 참 아름다운데 막상 상담하러 갔더니 도망갔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말을 하기는 하는데 자기에게 확신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준비되어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상담을 하러 가서 방법을 물으니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받지 못했답니다. 자기의 신앙 상담에 대한 답을 받지 못했답니다. 설교를요, 훌륭하게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도망가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당당하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지식이 있어도 지식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훌륭한 설교를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인기를 끌었다 할지라도 의미 없습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그때에 무엇을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결과를 끌어내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주의 종이라 불려지는 사람들은 그러해야 하지요. 아멘 되십니까? 잘 모르겠네. 나도 잘 모르겠어.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면 반드시 천국에 가는지, 어떻게 목회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결과를 가지고 성경의 말씀과 간증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란 듯이 할렐루야. 보여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 위에 먼저 섭시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걱정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걱정합시다.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양을 양육해야 할, 양을 돌보아주고 양을 치라 하셨죠. 양을 치라 하셨습니다. 양을 돌아보라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양의 무리, 내 양의 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의 무리입니다. 그런데 다만 양은 예수님의 양이지요. 그런데 역할에 있어서는 그 양을, 예수님의 양을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 양을 치고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주의 종으로서는 실격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물론 예수님의 발등상에도 우리는 닿을 수 없는 정말 작은 존재들이죠.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과 같은 말씀을 먼저 전했죠. 세례 요한이. 그런데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나의 후에 나타나실 그분은 나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시고 나는 그분의 발에 신들매조차 맬 수 없는 자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분의 신들매를 받을 수도 없는 자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존재들입니다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신 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어떻게 택하셨습니까? 당신을 대신하여 당신의 양을 칠 수 있는 자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들매조차 그 예수님의 발에 신들매를 맬 수도 없는 정말로 비참한 죄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주의 종들은 그 역할에 있어서는요.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양의 무리들을 치게 하기 위해서 온 세계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으니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입니까? 그러니 우리들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양의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모범적인 믿음이 주의 종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정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종들이지요. 부족한 건 당연합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을 아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직 최선만 다하면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을르지 아니하면 쓰임 받을 것입니다. 충성되고 현명한 종으로서 예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종을 찾고 계십니다. 때에 따라 시간대로 주인이 그 때에 따라서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충성된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 현명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뇨? 예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길갈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주의 양들을 이제 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종들은 바로 이와 같은 종들일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은 먼저는 때의 흐름을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에게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는 아주 먼 후의 이야기니까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들었답니다. 성경은
속히 오신다 하셨습니다. 속히 오신다 하셨습니다. 그것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의 종에게 그것을 질문하였더니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필요 없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건 아주 먼 후의 일이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너무나도 무지하지요. 성경을 떠나도 이렇게 떠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왜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확신을 가지고 전합니까? 언젠가인지는 모르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예비하며 삽시다 라고 말하면 될 텐데 왜 성경에도 없는 말을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까?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다라고 왜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합니까? 과연 이 사람을 주의 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토대로 하지도 않는 것들을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그 사람이 과연 주의 종이겠습니까? 설령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지요. 다시 오신다 하셨습니다. 속히 오신다 하셨고 돌연 오신다 하셨습니다. 매일 보내지 않으신답니다. 갑자기 오신답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먼저 이 사실을 내 머리와 내 마음에 새겨두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하면서 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맞이할 수 있는 준비. 그리하여 성경대로의 복음을 나 자신에게 들려주어야 하고 나 자신에게 이 복음을 전도해야 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그 후에 이제는 확신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도 이렇게 하면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당신은 휴거를 받을 겁니다. 설령 휴거가 100년 후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그것을 확실하게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따라 때를 분별하여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틀림이 없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놓고 막상 자기 본인은 탈락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달 전에 이름을 이야기하면 온 세상 사람들도 다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이 올해 성전 계약이 끝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올해 성전 계약이 끝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목사님의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계약 갱신을 하고 예배당을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세운 교회, 자기들 교회입니다. 그런데 올해 성전 계약이 끝난다라니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들의 육신을 성전 삼아 계시는 성령님과의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지요.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육신이 성전이 된다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과 우리의 그 성전, 육신된 성전 안에 계약이 끝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되십니까? 자, 설교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 이 메시지를 통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말을 전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도 아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들도 전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분의 육신이 마지막이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수명이 다 찼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수명이 다 찼기 때문에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회개해야 한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본인이 듣고 마지막으로 회개한다면 희망이 있겠지만은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성전 계약이 끝난다. 그 성령께서 성전 삼으신 그 육신이 끝난다는 겁니다. 이 성전을 이제는 내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못한 그 영은 어디로 갈까요? 마지막까지 범죄하면서도 회개하지 못한 그 영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시리즈로 10년 전에는 이렇고 5년 전에는 이렇고 이렇게 주님께서 그분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주의다라고 구세주의다라고 50년, 60년 전에 놓고 정작 자신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명이 다 찼답니다. 육신은 끝이랍니다. 이제.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회개하는지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자 여러분 일본에는요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목사님도 이제 성전을 내어주어야 할 때가 다가와서 이제는 성전을 내어주면 정처 없이 떠다닐 수밖에 없는데 자, 이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또다시 노리코상 이야기인데요. 자꾸 노리코상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자꾸 이야기가 나오네요. 휴거에 대한 이야기. 휴거를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고는 저에게 목사님, 이 계시가 무엇입니까? 휴거와 휴거에 대해서 예배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휴거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나도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21절 이하 말씀 보시면 거짓 예언자들은 그 후에 대심판 때 천년 왕국이 있고 난 뒤에 대심판이 옵니다만 거짓 예언자들은 대심판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지도 않으십니다. 저들은 대심판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거짓을 전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구원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게 만든 거짓 예언자들은 진리를 바르게 전하지 않은 거짓 예언자들은 천년 왕국 후에 대심판이 있는데 대심판까지도 기다리지 않으신답니다. 먼저 모아서 유황불 속에 던져버리신다 하셨습니다. 저들은 심판받지도 못한 채 불 속으로 던져진답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셔도 여러분 졸리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여도 졸리면 어떡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여도 졸리면 눈이 떠지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안 무섭습니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자, 그러니 여러분들은 지금 일반 신자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신학생 그리고 전도사들 그리고 목사님들도 다 똑같습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휴거에 합당한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갈 시대 5월 1일 이후 길갈 시대에 접어들고 5월 1일 이후 EMC 신학교에 혁명적으로 변한 하나의 제도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4월 입학, 9월 입학이 없어졌습니다. 시기별 입학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세운 학교에 대한 입학 제도이지요. 세상의 그 대학교들도 학교들도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없애버렸습니다. 왜 없앴느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택함받은 소명이 있고 그 장 본인도 소명을 받은 사명이 있고 진실로 그런 믿음이 있으면 자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6개월 뒤 이렇게 기다리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정한 제도로 기다리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확실한 소명이 있고 그 소명, 그 사명이 있는 자는 임시 입학시켜라. 왜냐하면 그 6개월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심각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앞으로 6개월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EMC 신학교는 아무 때나 들어간대. 목사님이 맘대로 한대. 이런 소문이 퍼져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소리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떠한지를 걱정해야지. 사람의 음성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마지막 이때에 길갈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 신학교가 변화되어진 부분이 무엇이냐? 입학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학교를 소명이 있는 자, 사명받은 자는 임시 입학 가능. 이렇게 괄호 안에 빨간색 그 색깔로 글자를 써서 넣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이니 제가 거부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멘이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하시면 그것도 아멘이고 그게 믿음의 시작 아닙니까? 아멘.
그리고 그 후에 누가 왔냐면 오쿠무라 미카상. 손 들어보세요. 오쿠무라 미카상이 그 후에 입학했습니다. 제가 입학하기까지 6개월 뒤 기다리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얼마나 본인이 참 얼마나 잘 자랐는지 본인이 할 겁니다. 그런데 들어오고 싶다 했을 때 우리 지금 입학 때가 아니니까 6개월 후에 기다리세요라고 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분이? 자, 이것 또한 얼마나 지혜인지 사람들의 제도는 얼마나 둔한지 여러분 판명이 되지요? 자, 그리고 임시 입학으로 온 카토 교고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카토상도 내년까지 기다리세요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임시적으로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지금 입학하여서 얼마나 열심히 신학을 잘 공부하고 있습니까? 쿠마쿠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이 항상 이런 분들이 다 제도가 바뀌고 난 뒤에 입학하신 분들입니다. 전혀 일면식 없던 분들이었습니다. 노리코상도 그렇죠.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분이었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저는 모르죠. 그러나 주의 감동으로 인해 인도했더니 이분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노리코상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늘 순종할 수 있도록 자신을 만들고 그리고는 전도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엊그제 월요일 엊그제였나? 야마구치시에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처음으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온 분이었습니다. 노리코상으로부터 소개받았습니다. 라고 저는 지금 못 걷습니다. 라고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또 한 명을 전도함으로 얼마나 큰 결과가 일어나는지 바른 믿음을 바른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복되고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는 말씀인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믿음은요, 대단한 것을 가진 자가 아니라 이렇게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면 행동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믿음은요,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 임마누엘 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고 그게 목회 생활입니다. 그냥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면 됩니다. 바른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뒤에 연이어서 이 노리코상을 통해 카이 목사님을 통해 또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태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을 기본적인 토대로서 움직여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지금까지의 영적 흐름과는 더 달리 더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2000년 동안 안 됐던 게 20년 만에 될지도 모릅니다. 2000년 동안 안 됐던 게 단 2년 만에 혹은 단 20년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스스로를 재촉해야 하고 내 스스로의 채찍을 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 전에 내가 나를 쳐야 합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께서 치시기 전에 내가 나를 치자. 내가 나를 채찍질하자. 저쪽은 안 될 것 같아요. 오멘 합니다. 당당하게 아멘 안 됩니까? 아멘. 목사님께서 뜨겁게 아멘을 유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뜨겁게 결심해서 아멘 해야죠. 목사님이 일일이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라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당당하게 아멘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신 목사님은 제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저만 여러분들에게 아멘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제가 받은 이 말씀에 대해 아멘합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하고 또 전할 뿐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한 사람 한 사람 회개시키고 천국으로 보내는 시대가 아니라 한순간에 많은 이들을 천국으로 이제 인도하고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 겨우 한 사람 전도할 때도 힘들었죠. 그런데 이제 더 큰 일, 더 많은 사람들을 건지려면 먼저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영적으로도 힘들겠습니까? 영적으로 탈진 상태 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거짓 예언자들과 싸워 승리하고 난 뒤에 너무나도 간단하게 탈진 상태가 되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됐습니다. 저는 이제 충분합니다. 저는 이제 저를 이제 데려가십시오라고 주의 종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한때 뜨거웠던 믿음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힘을 쓰면 방전이 됩니다. 방전이 되면 충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이 믿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엘리야처럼 쓰러질 수 있습니다. 영적 승리하고 난 다음에 탈진 상태 되어서 난 무리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깨어서 나를 충전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 상태, 성령 충전 상태, 성령의 능력으로 충전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 그 뒤를 이어 계속 올라가도 쓰러지지 않는 영적인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지난번에 가네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음받는 통로입니다. 나는 대단하지 않는데 대단하지 않은 내가 판단해서 하려고 하니 안 되죠. 영원히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더 갈 수 있습니다. 방전 상태, 탄력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집시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심어줍시다. 지금은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 보면 볼수록 그 급변하게 물결이 급변하게 움직이는 그런 거센 물살처럼 흘러갈 겁니다. 지금까지는 게으름 피워도 버림받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지금까지 게으름 피워도 버림받지 않았는데 이틀 만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영적인 흐름이 빨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주의 종들이 들을 이야기들이지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초신자랄지라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막상 궁중으로 임하시면 나는 예수님 믿고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니까 나는 사양할게요 라고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내가 늦게 왔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는 늦게 왔으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늦게 온 초신자니까 저는 사양할게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그 축복의 대열에 나는 서지 않아도 좋아요 라고 하는 뜻입니다. 늦게 왔으니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지금 막 왔는데, 지금 막 왔지만 저를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은혜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되고 난 뒤에도 기력도 없고 건강도 없고 믿음도 없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실제적으로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사실은 믿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시면, 자, 요한계시록은 성경 마지막 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마지막 장을 보셔도 각자의 그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하셨습니다. 보응하신다 하셨습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린 잊어버릴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계산하시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그때 좋고 나쁘고를 계산하십니다. 그러니 자던 자는 깨어야 하고요. 앉아있던 자는 일어나야 하고요. 일어났던 자는 이제는 뛰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지금 스피드를 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가려면 많은 스피드를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처럼의 10년과 똑같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10년을 1년으로, 1년을 한 달처럼 더 서둘러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은 사실은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상적으로 구하시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었지만 주님께서 급히 전해야 할 메시지를 바꾸셨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휴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허망할 뿐이다.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자나깨나 잊지 마십시오. 이것에 대한 의식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먼저 깨어야 하고요. 먼저 깨어 있어야 하고요. 아무리 아멘 한다고 해서 다 휴거에 합당한 자라는 건 아닙니다. 온 세상에서 정말 극히 적은 무리들만 들어갈 겁니다. 놀이고상도 보았죠?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 구원의 조건은 죄가 없는 정결한 상태, 예수님의 보혈로. 자, 내가 성령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게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에서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 내 안에 죄가 아직도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아직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온 성령의 모든 능력을 받아 40년 동안 기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아직도 내 안에 불법이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차라리 병이라도 생겨서 자기를 온전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라도 있다면 감사한데, 즉사는 참 무서운 겁니다. 나를 돌아볼 틈이 없거든요. 휴거도 무섭습니다.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바로 한때이기 때문에 나를 돌아볼 틈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한 목사님이 정작 자기 자신은 온 질병이 그 몸 안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그 질병으로 인해 그 목사님 교만치 않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답니다. 자, 이렇게 항상 나를 돌아보고 깨어있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상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 신자니까 나랑은 관계없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는 신학생들을 위한 설교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모두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목사님이 들은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들 또한 들으시고 마태복음 24장 44절, 갑자기 자다가 깨어도 마태복음 24장 44절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라고 하면은 술술 서술할 수 있을 정도로 암기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시간은 이제 때는 시작됐습니다. 길갈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영혼의 추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운명도 바뀔 것이며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운명 또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다만 바르게 그것도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한 달란트밖에 없는데요. 한 달란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나는 2달란트밖에 없는데요. 그 2달란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와 같은 충성을 다할 수 없습니다. 받은 게 2달란트거든요. 그러나 받은 것 안에서 충성을 다하면 똑같은 면류관을 받습니다. 똑같이 충성을 다했다라고 여겨져서 5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면류관 받습니다. 그러니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못합니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당신이 1달란트밖에 받지 못한 자라는 걸 아시고 불렀습니다.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면류관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5달란트밖에 나는 5달란트나 받았다라고 뽐낼 것도 없습니다. 받을 면류관은 동일합니다. 1달란트밖에 못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뒷걸음질 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면류관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많은 면류관이 있지만 어떤 면류관이 있느냐? 모두 함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왕의 면류관, 모든 면류관을 전부 받읍시다. 아멘. 신학생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큼은 못 버려요. 이것만큼은 양보 못해요. 이것만은 이걸 드린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내가 마치 희생당하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생각이 만약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지금 다 빼내십시오. 주 예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제자들, 그 제자들도 불안이 있었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도대체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 제자들도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9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받겠습니까? 라고 여쭈어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시대는 새롭게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시대는 이대로 계속되지 않는다. 시대가 새롭게 되고 주의 날이 올 것이며 주의 낙원으로 옮겨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과 같은 식탁에 앉아 이스라엘의 12부족을 다스리는 권세가 너에게 올 것이다. 자, 이것은 왕의 면류관입니다. 왕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다 버리고 논밭을 버리고 명예를 버리고 권력을 버리고 부모, 가족을 버렸다 할지라도 먼저 그 100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드리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순종해 나아가면 모두가 모든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되어서 반드시 결과로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찬양할 수 있는 간증이 있는 종이 되고자 원하시는 분은 마지막으로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일본 선교 땅끝까지 수억만의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되돌려 놓는 하나님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거룩한 길을 오늘부터 모두가 믿음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걸어가시기를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